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나팔 재앙이 한창이던 중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을 앞두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 한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간 계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 재앙 중에 등장한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 재앙이 한창 쏟아지던 때에 한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천사가 딛고 서 있는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성경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을 손에 든 천사의 등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한창입니다. 또 다른 재앙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재앙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질기고 질긴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앙의 중간에 이 땅에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재앙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성도들에게는 성화를 이루는 통로이기에 재앙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작은 이 두루마리에는 재앙보다 큰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깨질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지만 이 두루마리에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이 쏟아지는 이 세상에 힘센 천사를 통해 이 두루마리를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이 뭡니까? 그저 의미도 뜻도 알 수 없는 글씨들을 휘갈겨 써놓고
가지고만 있어도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부족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저 덮어놓은 채로 집과 차와 사무실에 모셔놓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면서 근거를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가지고만 있다고 복받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던 그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복이 있는 책입니다.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복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펴야죠. 성경은 반드시 펴져 있어야 할 책입니다. 쏟아지는 재앙과 고난 가운데 말씀을 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해석받고 지키는 사람이 재앙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그 말씀을 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들려지는 7우리의 소리를 오늘 하나님은 임봉하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에 들려줘도 모자를 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지도 말고 임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은 비밀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심지어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도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당시의 핍박자인 로마가 알아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임봉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들은 들어도 안 되니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는 입으로 전하는 복음은 오히려 더 큰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삶으로 전하는 복음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의 입은 임봉되어 있지만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7우레가 되어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든 또 삶으로 전하든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고 소망을 누리는 걸까? 이렇게 나 때문에 예수가 궁금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싶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꼭 말로 가르친다고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임봉되어 있어도 삶으로 보여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구원을 위해 손해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성경은 펴져 있습니까? 덮여져 있습니까? 새벽 큐티 설교를 듣는 것으로 큐티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날마다 큐티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받는 비결임을 알고 있습니까? 비록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으로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을 들고 땅에 내려온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6절에 이 말씀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또 7절에는
이루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말씀에 예언된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하시는 비밀 중에서도 1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만 아시는 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종말의 임박성만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과도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주의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심판날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평소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음을 예비하는 사람은 입시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는 심판의 사건 속에서도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예비되지 않으면 잘되면 잘돼서 떠내려가고 실패하면 실패해서 괴로워합니다. 결국 말씀이 없으면 잘돼도 안돼도 심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어떤 사건도 축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과 재앙의 사건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평안의 때에 취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펴고 묵상함으로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쓴 말씀을 소화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먹으라 명하십니다. 자, 그 명령에 따라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먹었더니 처음 입에서는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는데 그것을 삼켜 배에 들어가게 되니 배에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먹으라 하시는 것은 씹어 먹어 소화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씹어 삼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남의 말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듣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본질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갈 때 바로 그것이 말씀을 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언제나 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개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삼키기 힘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쓴 말씀들입니다. 그 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씹어서 옳소이다 하며 삼킬 때 비로소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큐티 목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많은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정하기 싫었고 인정하기 힘들었던 죄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습 목사의 죄패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저는 제가 세습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속한 교단은 세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무슨 큰 규모와 많은 성도를 물려받아서 부와 권력을 세습받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세습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들 교회 초청을 받아서 목욕탕 세미나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김양자 목사님이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뜬금없이 여기 박은선 목사님은 세습한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세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습 목사의 죄패를 김양자 목사님께서 저의 대표적인 죄패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언짢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패널로 초청받아 갔는데 이번에도 김양자 목사님이 저를 세습 목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전과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세습 목사라는 타이틀에 대해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진지하게 묵상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 김양자 목사님은 내가 오픈한 죄패가 아닌 인정하지도 않은 죄패를 끄집어내시는가? 그런데 나는 그 죄패를, 이 세습 목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듣기 싫을까? 왜 나는 인정하지 못하는가? 몇 날 며칠을 그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내가 인정한 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라면 다른 지체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도 죄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가 100%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인정한 것만 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쓰라린 고발과 지적도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데까지 가야만 더 깊은 성장과 성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세습 목회자의 죄패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니 그제서야 제가 인정해야 될 나의 죄패가 바로 이 세습 목사의 죄패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분명 저는 제 아버지가 안산중앙교회 담임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덕에 우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당시 36세 어린 나이에 불과한 저를 우리 교회가 불러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 덕에 저는 누군가에게는 꿈같은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니 저는 세습한 목사가 맞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인정해야 될 저의 죄패인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는 저희 이 세습 목사의 죄패를 우리 안산중학교 공동체에 오픈했고, 또 그 다음에 목욕탕 세미나에 갈 때에는 저의 이 세습 목사 죄패를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이제 제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너무 삼키고 싶지 않았던 이 쓴 말씀들을 먹게 하시고 또 삼키게 하셔서 저를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삼키자니 너무 쓰고 또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또 공동체의 지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쓴 것을 삼켜내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여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지적이 쓰면 쓸수록 바로 그것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삼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화해내는 나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이 쓴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함으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단말씀이 좋습니까? 아니면 쓴 말씀이 좋습니까? 지금 내가 인정하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 그 쓴 말씀과 쓴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에서 들리는 말씀과 지적에 아멘과 올소이다로 소화하고 순종하여서 나의 거룩과 지체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곳에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재앙과 심판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는 자는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먹고 삼키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